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든 생명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그 가치를 깊이 또 묵상하고 여기면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것이 해 아래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은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이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작은 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이 본능적인 욕구에 있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소유에 집착을 하고 소유에 집중을 합니다. 물질을 벌어야 행복하다 생각을 하고, 출세를 하고 내가 이름을 좀 내야 행복하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내가 안심이 되고 평안하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욕구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욕구가 다 조금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행복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솔로몬이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독특하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며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불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불행하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면 불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을 제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불행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말하기를 한 가지 해 아래에서 삶을 살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근데 이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다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해 아래에서의 불행한 일이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수없이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종종 발생하고 찾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모습은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한 가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공통적으로 가리키면서 공통된 불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행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후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유함을, 부귀영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귀영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작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지 못한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지금까지 일구어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착각 때문에 그 마음에 이것을 꽉 붙들고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한 사람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지금도 순간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작은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관계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힘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100년이 걸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솔로몬처럼 아내가 많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또한 건강의 복도 받았고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얻은 것, 누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사랑하는 자녀들, 그것으로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그 헛헛함을 채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면, 죽음에 이른다면, 평안하게 죽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정말로 차고 넘치는데 그것으로 행복할 줄 모르고,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부족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또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한 가지 더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온 이 식욕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욕심, 욕망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셔도 그것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열심을 내며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은 아주 작은 부분도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절에서 말하기를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인지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말씀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보내는 자를 가리켜서 그림자같이 일평생을 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어떤가요? 이름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 실체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100년, 200년을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림자같이 여기면 그 인생의 의미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 좀 약하고 부족하고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삶은 하나님이 이름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실체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함으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앞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것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기대하면 안 되는가? 세상에서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행복한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위한 조건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완전하게 충족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되 더 많이 쌓고 높이 쌓으려는 그 욕심은 버리고 지금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지혜를 모두가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누림의 지혜가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